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벌써 계시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에 가서 빈 그릇을 채움을 받고 고향 땅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자고 할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1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바울 따라잡기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굉장히 멀리 갔는데 아직 떠날 채비도 안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지금 얼마만큼 가고 계십니까? 모두 다 바울이 간 그 거리만큼 쫓아가고 따라갔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12장 말미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내용은 그냥 예루살렘을 갔다더라 그 정도만 써져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요, 어디서나 적합한 사람. 어떠세요? 어디서나 적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칭찬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거 좀 아니잖아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적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낸 일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갔을까? 무슨 일로 갔을까?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유다에, 이스라엘에 앞으로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기둥같이 여김받고 쓰임받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간신히 감옥에 있었던 그를 천사가 극적으로 구출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박해자였던 사람,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련을 주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를 12장에 보니까 벌레가 와서 먹었대요.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환경적으로는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도들이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비록 내 나라가 세운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음식이야 삼합으로 먹으면 맛있지만 고난과 시련이
삼합으로 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영적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 1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장면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모든 것들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들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했다. 힘 주시는 자가 함께했다. 여러분, 성경에 능력 주시는 자, 힘 주시는 자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로서는 어렵다, 힘들다, 정치적으로 혼란이다, 박해다, 시련이다, 가뭄이다, 기근이다, 못 살겠네. 이거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엘샤다이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미에서부터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상황입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흉년과 가뭄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었던 곳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땅,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멀리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죠.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좀 써야겠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어머니 교회 자신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해 준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앞에 샥 뛰어들면 가만히 있으시죠? 아이고,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혹은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 그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죠. 저 일 가운데서도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시죠?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기근 가운데 있고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자가 나오고 지도자인 모세가 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을 모았는데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요, 부조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한 겁니까? 따라합니다. 구제헌금. 구제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것도 찔끔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요즘 같으면은 계좌이체하면 될 텐데 계좌이체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쌀 몇 가마니 짊어지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부조로 모은 돈을 옛날에는 금화이든지 뭐 이렇게 주화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초기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도 초기 교회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보, 에베소, 빌레몬 뭐 이런 교회들,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두 다 초기 교회입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있습니다.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교회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첫째, 시작. 복음 전파, 다른 말로는 영혼 구원. 두 번째, 뭐죠?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주는 겁니다. 그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교회를 세워내는 일, 이건 초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제입니다. 구제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돈 많은 사람들 내놔. 그러면 되나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다 내놔. 그러면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품어내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헌금하게 하시고 그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일에 가장 먼저 쓰임받았던 사람은 애석하게도 유대인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군인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했던 일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 했다는 얘기죠?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세금 많이 거두어들여서 무조건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백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게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은 AD 46년 곧 자신이 회심한 지 14년 만에, 오늘 2장 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때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갔고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디도를 수행하여 함께 갔습니다. 잠깐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야. 아니 바나바 입장에서야 오랜만에 다시 고향을 간다, 고향 땅을 밟게 되는구나, 얼마나 흥분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디도 입장에서는요, 전 이방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싫어하잖아요. 에이, 저 안 가고 싶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나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또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사울도 디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모아준 큰 부조를 몸에 끼고, 여러분 돈을, 현금을 많이 소장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요 적어도 20일 이상은 걸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주머니에 돈 10만 원 담고 가는 것은 별로 그까짓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머니에 현금으로 10억을 담고 저희 고향 하이도 좀 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억 담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을까? 여러분, 겁나서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걸어서. 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서나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과 디도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안디옥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얼마나 기쁠수록. 이 일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그러면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이 예루살렘을 간 일이 과연 뭔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게다가 큰 흉년과 기근이 있었고 자기는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내침을 받고 죽을 위기까지도 있었던 그곳을, 그것도 빈손도 아니고 부조를 많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찾습니다. 적임자가 누구일까? 누가 가면 좋을까? 적임자가 누구일까? 누가 가면 좋을까? 그때 사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보내기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돈을, 다시 시작. 몇 차례 부탁드렸는데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마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큰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죠. 큰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도전을 해봅시다. 교회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 아무개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믿고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도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큰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기도하죠. 주님, 누가 저 일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하고 생각해 보니 아무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나 사람들에게 아무개 어때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아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개를 추천하고 이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역시 기도하는 목사님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뭘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결의하여서 일 좀 맡기려고 할 때 주님께 쓰임받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이방인이니까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난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지 않았고 디도도 사울도 그리고 본래 바나바도,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있었던 바나바조차도 그 일을 맡겼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자원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대학에서나 어디에서 받은 학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반 정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하시라니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일, 물론 디도도 왔고 바나바도 왔지만 예루살렘에 사울이 온 일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입장은 어떠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부터 큰 구제금을 받고 난 다음에 당시에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던 지도자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시작! 기둥 같은 사람, 기둥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초대교회를 왕성하게 일으키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귀한 증거자로 사역자로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감당할 일이 두 가지, 감당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라고 했죠? 시작.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셨다. 가난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미 사울은 다메섹 입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계시의 음성을 들었지만 뭘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오. 너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15년 전에 사울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서 알아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다소에 가서 거의 10여 년 동안을 은둔의 사역자로 지내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튼튼히 하는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와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사도로 인정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칭송을 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지만은 보냄을 받은 곳곳마다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준 사도라며 멋지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너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핍박자였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다른 사도들도 다 아는데 너는 예수님하고 한 번도 동행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잖아. 어떻게 너를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니?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사울은 무슨 소리니? 나는 다메섹 언덕 입구에서 주님이 인정해 준 사도야.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으로부터 이방 지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자 사도야. 미안하지만 그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라 헬라어를 할 줄 몰라서 나를 보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거든.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 일들만 있지 않았잖아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는 그때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끝까지 충성했다. 시작. 아직도 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사울은 끝까지 충성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믿고 기둥같이 여기를 받았던 지도자들이 나를 믿고 내가 다메섹 언덕에서 거꾸러질 때에 나를 믿고 우리 주님이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맡았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소명을 만났습니까?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전했던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적합한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도전을 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일꾼, 믿음의 사도들이 인정해 주는 일꾼, 믿음의 교회가 인정해 주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꼭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복음 전파. 두 번째, 구제. 복음 전파와 이 구제를 이루어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안흥교회 시작은 복음 전파와 구제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앞으로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복음 전파와 구제. 그런데 사울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곳에서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런 것들을 부여잡았던 사울이 다시 이방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 보냄을 받아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 복음 전파와 구제를 힘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로 쓰임을 받되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되기까지 15년 걸렸습니다. 그 15년 안에 뭔 일을 했을까요? 여전히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고 은둔의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세워내고 구제하는 일을 쉰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속빈 강정, 빛 좋은 게살구. 뭔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속은 알탱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나 그래도 교회가 인정해 준 사람이야, 그러지 마,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우리 뭐라고 말하지? 안 들리게 얘기하십시오. 절대로 들리게 하지 마시고. 따라한 게 안 들리게 하라고 그랬죠. 웃기고 있네. 시작.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멋있어 보인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지만은 살아온 흔적과 삶의 자리 속에서 열매도 없고 뭔가 해온 보람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나 교회 직분자인데 앞장서서 해볼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은둔의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다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안디옥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파송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파와 구제하는 일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신뢰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삶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허세 부린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러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면서도 늘 주님 안에 거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껍데기와 허대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알맹이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청소년들이 헌신 찬양을 안 해서 우리끼리 불렀던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동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온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 어디 곳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와, 저 사람은 정말로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어디에서도 사울은 항상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적합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써주신 은총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동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올해 임직을 받게 될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6분의 권사님들, 이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적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나도 적합한 사람, 우리 교회 학교도 적합한 사람, 우리 성도들도 적합한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도 적합한 사람, 주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